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미디안, 또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수확기가 돌아온 겁니다. 때를 맞춰서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부 갈릴리와 중부 사마리아 사이에 위치한 평야 지대입니다. 비옥한 땅이고요. 또 동시에 넓어서 평야지대라서 전쟁을 하기에도 썩 좋은 장소입니다. 훗날 이곳에서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했던 그런 장소, 싸움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자, 다시금 미디안의 약탈이 시작된 겁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미디안이 모였어요.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늘 반복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산속으로 도망을 합니다. 저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숨겨두었던 음식을 싸며 들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신속하게 산속의 웅덩이나 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늘 했던 것처럼 음식 싸들고 이렇게 숨겨놓았던, 꽁쳐두었던 그 음식 싸들고 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있었고요. 또 기드온과 함께 하는 기드온에 속한 므낫세 사람들은 도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디안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미디안이 두렵지 않았을까? 먼저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미디안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난 두렵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므낫세 동네 사람들, 그들은 이 기드온이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고도 살아남은 모습을 보았어요. 이 기드온이란 사람이 이전에 자신들이 알던 그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과 맞서서 싸울 거야 라는 사실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므낫세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드온이 있어. 기드온과 하나님 함께 하셔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보십시오. 더 이상 미디안을 피해 도망하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미디안과 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하기를 거절하고 당당하게 미디안과 맞서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기 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옷을 입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더 씌워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에는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면은 누가 봐도 설교단상에 섰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목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 4일에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체육대회 내내 노란색 혹은 검은색의 골키퍼복을 입고 있거든요. 또 스포츠 고글도 쓰고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도 쓰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큰 두툼한 골키퍼 장갑을 끼고 저 한 구석에 서 있으면 누가 봐도 그거는 체육대회에 참석한 특별히 골키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목사인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드러나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입혀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기드온이 이전에 그 초라하고 때로는 찌질해 보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드러나는,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초라하고 불쌍한 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덧입은 당당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다시 연약한 사람 기드온으로 돌아옵니다. 구약 시대의 영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입혀지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다른 성령과 함께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예수 믿기 전에 그 초라하고 연약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그가 뭘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은 절기 때라든가 혹은 왕이 등극할 때, 왕의 자리에 등극할 때, 혹은 전쟁이라는 긴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그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할 때, 이럴 특별한 경우에 나팔을 불어요.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요, 미디안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으니까 모여서 싸웁시다, 군사를 모으는 나팔이었던 겁니다. 군대를 소집하기 위한 나팔이었어요. 보십시오. 더 이상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기드온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앞에 서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미디안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그 당당한 모습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그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전의 기드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마 기드온 스스로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당당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이전의 수준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놀라고 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변화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놀라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놀랄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구나 놀라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변화없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34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그 나팔을 부는 그 부름을 듣고 기드온 뒤에 섭니다. 기드온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동참한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냐 하면은요, 사실 이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나팔을 뚜뚜하면서 불 수 있어요. 모여라 하고도.
실제로 이 7년 동안 미디안이 약탈을 거듭하던 이 7년 동안 아마도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힘 좀 내가 쓰는데 덩치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한번 앞장서서 미디안과 한번 싸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 7년 동안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소집했을 겁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들 내 뒤에서 하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여전히 미디안이 약탈을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미디안과 맞섰지만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미디안에 맞서 나팔을 불고 미디안과 맞서 싸웠지만 깨졌을 때, 패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은 더 극렬하게, 더 심하게 약탈을 할 겁니다.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대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아주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한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모여라 할 때 아무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애지간한 사람이 나 좀 힘 좀 쓰니까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우자고 나팔을 불어봤자 콧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모이지 않는 거예요. 괜히 따라 나섰다가 이전처럼 괜히 저 사람 좀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따라 나섰다가 미디안에게 지고 더 심하게 약탈당하고 피해를 당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따라 나서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되지도 않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시오 하면은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네가 뭐라고 날 따르라 그래? 라고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사실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속에서나 조금 이름을 알렸던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나팔을 불자 그 족속 모두가 다 모여들어요. 므낫세 지파가 다 모여들어요. 자, 먼저 이런 생각. 왜 이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모여라 했을 때 모였을까? 왜 기드온을 따르기로 했을까? 뭘 보고 기드온을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떤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이전에 알던 요아스의 아들, 그 찌질한, 그 소심한, 그 두려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걸만한 그런 지도자야라고 인정하게 되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았던 기드온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모습을 동네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이 본 겁니다. 해서 이전의 기드온이었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겠지만 변화된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의 부름을 받고 그와 함께하기로 했던 겁니다. 기드온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기에 된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었던 그 말씀을 향한 순종, 사실 그것은 기드온으로서는 목숨을 내놓은 행위였잖아요. 실제로 죽을 뻔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단을 부수고 나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시고, 이런 과정이 기드온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변화된 모습을 좀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35절에 보면요, 또 다른 지파들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또 다른 지파들도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르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겁니다. 그런데 36절 보십시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이라고.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거든이라고. 지금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므낫세 지파가 모였고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한 사람 바라보고 미디안과 맞서보겠다라고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데, 정작 앞에 선 기드온은 주저하고 있어요. 머뭇거려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확인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지요? 라고 주저하고 있고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나팔 불어가지고 그 당당한 모습으로 나팔 불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나가 싸우면 되는데 정작 기드온은 나가지 못해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해요. 왜 기드온이 주저하고 왜 기드온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못 믿어 있을까, 하나님을?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도 왜 주저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한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렸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팔 불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놀라운 장면을 자신이 목격했지만, 눈을 돌려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자신이 싸워야 할 미디안을 바라보니까 기드온은 주저하게 된 겁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맞서 싸워야 된 미디안의 그 놀라운 규모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생각 이상, 상상 이상.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 든든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나를 믿고 이렇게 많이 모였다니 했는데, 막상 싸울 사람들을 보니까 체급이 다른 거예요. 전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디안의 규모가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십시오. 7장 3절을 좀 미리 볼게요.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거는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산수해 보십시오. 산수 몇 명입니까? 22,000명 더하기 10,000명, 3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기드온이 나팔 불고 모여라 했을 때 어마어마한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거예요. 거의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기드온의 나팔소리를 듣고 32,000명이나 모였어요. 우와, 이제는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미디안을 봤어요. 얼마인지 보십시오. 8장 10절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물론 이 8장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 남았다는 기록이긴 한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기드온이 32,000명을 등에 딱 짊어지고 앞을 봤더니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 산수해보세요. 12만 명 죽었고 15,000명 남았다. 원래 얼마 있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자기가 가진 거 32,000명 봤을 때는 든든했는데 남이 가진 거 보니까 어때요?
13만 5천 명. 4배나 더 되는, 4배가 넘는 미디안인 겁니다. 군사만 그렇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수 물자들, 말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것까지 더하면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디안이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규모의 차이, 말도 되지 않는 이 군사력의 차이를 그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기드온이 제정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주저하는 게 당연하죠. 숫자를 세니까 13명, 5천 명, 뭐 한 4배 정도 되겠다 하지만 숫자를 기드온이 다 셌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을 보면서 기드온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미디안의 군사를 보십시오. 우리의 군사 보십시오. 상황이 이런데도 제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다행한 것은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현실은 도무지 답이 안 나와. 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를 이기게 하신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시험을 하나,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것 해주시면 이 정도 규모도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믿어보죠. 라고 하나님께 승리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 부탁할 테니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4배가 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차이지만 혹시 이길지도 모르겠네요. 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게 유명한 양털의 시험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보소서 그러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황에서도 이런 규모의 차이에도 제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금방 하시겠죠. 이 정도는 자,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요. 사면의 땅에는 뽀송뽀송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4배나 되도록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다면서 요 정도를 못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면서 시험을 내고 있어요.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굴욕이에요, 정말. 아니,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시험을 하다니.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정말 미디안 이길 수 있어요? 미디안 이기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요. 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됐어, 너 필요 없어 하면서 천사 가브리엘 쟤 당장 지옥에 쳐놓고 딴에 좀 더 믿음 좋은 애 딴에 한번 데려와봐.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사용해서 미디안 이길 수 있어요. 집어치워, 너 같은 건. 넌 됐어. 넌 지옥. 쟤 쳐넣어. 그리고 다른 사람 불러 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38절 보십시오. 같이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꾹꾹 참으시고 그래 한번 참아주지. 기드온의 말대로 진짜 양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땅에는 말랐던 거예요. 정말 그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됐어요. 자,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인데 설마 미디안 못 이기겠어? 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하셨는데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문제를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가 잘못됐다. 시험이
시험에 이 문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뭔지 아십니까? 사실 양털만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저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갖다 거기다 원래 물만 부으면 돼요. 굳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키면 제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양털에만 물 좀 부어. 이렇게 하면 양털에만 적고 땅은 뽀송뽀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발견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 시켜다가 저 자신을 부른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시켜다가 양털에다 물 부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부탁해요. 39절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부하 없느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짓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도 말하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짓인지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짓 했다가 하나님께 맞아주구나, 나중에 4배나 더 되는 기드온한테 맞아주구나,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 속셈 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구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그 조그만 양털만 마르고 주변 모든 땅은 다 이슬이 내려서 적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고요, 물도 그렇게 없는 지역입니다. 어디서 그 모든 땅을 적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양털 요거 적시는 건 물 좀 갖다 부으면 되지만 삶의 모든 땅을 적시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잘못 내고 이제 두 번째 제대로 낸 거예요. 기드온 생각에도 정말 이 일이 가능하다면, 주변 모든 땅을 다 적실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32,000명 가지고 저들 미디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 믿을 수 있겠네요 라고 한 겁니다. 40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다 이슬이 내려서 젖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대로 그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려 젖게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겁니다. 드디어 이 확증으로 기드온이 자신감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게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양털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에 대한 확증을 구한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습니다. 군대를 모았고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모였어요.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았어요. 다만 그들의 규모가 자신의 마음을 주저하게 했고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 주실 때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셨는데 그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을 때 그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배 채우려고 하나님께 확증 주십시오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함부로 시험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된통 얻어맞습니다. 이 양털의 시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마르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촉촉하게 적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메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메마른 우리 인생을 촉촉하게 적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메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늘 내려주셔서 늘 촉촉하게 젖어일 수 있는 메마른 상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표징을 구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은 그리 권장할 만한 본이 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를 주저하게 할 만큼 우리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시험해 볼 거예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원의 말도 되지 않는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연약한 우리 모두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또한 그 은혜와 그 긍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근사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